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그리고 요단 서쪽에 정착한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갈과 베냐민은 위대한 용사들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납달리 후손은 한 줄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의 후손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세 시절 슬로브핫의 가정에 통상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딸들에게도 땅이 기업으로 전수되게 해달라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청원하자 받아들여졌던 일화가 있지요.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의 족보를 보면 안타까운 재앙에 가까운 사연을 배경으로 하고 태어난 브리아라는 인물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브리아의 후손 중에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족보는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셀 자손의 족보도 이사갈과 베냐민처럼 용사들의 계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장을 가보시면 12지파 족보 중에 베냐민 자손을 다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지파 족보를 역대상에서 시작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출발해서 남쪽과 요단 동쪽을 지나 북쪽 지역을 돌고 중부를 거쳐서 이스라엘 중남부에 위치한 베냐민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족보를 소개하는 순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보여주는 순서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족보가 이 지파의 서론에서 이중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 족보를 마무리하는 뒷부분에서 베냐민 지파 족보가 또 이중으로 소개되는,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추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정의 출발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파였죠. 베냐민 족보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우선 6절에 게라의 아들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에요. 그때 함께 배웠듯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할 때는 특히 에훗에게 있어서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었죠. 아마 오른손 장애가 있었을 연약한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동했던 역사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0절 사이에는 문득 기브온 사람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편입이 된 가나안 족속이죠. 기브온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을 속이고 언약을 맺은 이유로 성막리를 돕는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성막에서 섬기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그 시절 성막을 섬겼던 이방 출신 기브온 자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전 공동체는 혈통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3절 이하를 보면 사울 가문 족보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 앞에 기브온 자손의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족보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33절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사울의 할아버지가 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할아버지는 아비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51절을 보면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따지면 넬은 사울의 숙부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이야기처럼 넬은 과연 사울의 숙부인가, 아니면 역대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넬이 기스를 낳았으니까 넬은 사울의 할아버지인가. 우선 역대상 족보에는요, 낳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넬이 기스를 낳았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그냥 벤,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자손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손자나 증손자도 벤, 아들이란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생물학적으로는 넬이 낳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스는 넬의 아버지인 아비엘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기스가 아비엘의 아들로 소개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소개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넬은 생물학적으로 사울의 할아버지이지만 새롭게 정립된 가계도에 의해 기스가 바로 아비엘의 아들이 되니까 할아버지인 넬은 가계도 안에서는 숙부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넬의 아들인 아브넬은 사울에게 사촌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보면 요나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에스바알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이 무립바알이라고 표기됐는데 이 사람은 사무엘 하에서는 무비보셋이라고 표기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왕궁에서 가족처럼 살기 위해 데려온 사람이죠. 무립바알이란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니까 좀 찝찝할 수 있는데 사실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기 전에 그냥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무립바알의 뜻은 주님은 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9장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 중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체로는 유다 자손들이 많이 남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데요. 그들의 명단은 10절에서 34절 사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다른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이 모두 보전되었다는 현실은 메시아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4절 사이에는 다시 기브온 자손과 사울의 족보가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사울의 죽음 이야기와 함께 유다 왕국과 다윗의 계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앞장에 나온 사울 가문 족보와 9장에 나온 사울 가문 족보 사이에 벌써 이름 표기가 약간 달라진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어떻게 표기되고 발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과 표기는 달라도 이 둘은 동일 인물이구나 라고 종합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